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2020년 상반기를 마감하는 사역 종료 홀파입니다. 평소 같으면 제자반 암송도 지금 하고 사역반도 로마서 8장 암송도 하고 아라라산 기슭에서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올해는 코로나로 양육도, 훈련도, 사역도, 봉사도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아마 잊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는 우리가 지금은 청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기간에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홀파가 이제 방학에 들어가면 9월 첫째 주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9월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는 참 아무도 모릅니다. 세컨 웨이브가 온다는 얘기를 벌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누구도 전 세계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석학들도 또 소위 말하는 슈퍼컴퓨터도 미래를 지금 감히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가 시내산에서 멈추었다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멈추었던 곳에서 민수기는 출발점을 삼고 있고요.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멈추었다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예배와 절기 이런 율법을 수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언제 시행되느냐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언제 시행되느냐? 성경은 즉시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수여받는 순간 즉시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1년의 유예 기간이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부터 그 효력이 발효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 전해지는 순간부터 즉시 발효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유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예배의 초창기에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예배의 초창기에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충격 그 자체였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루에 5,000명이 제자가 생겨나는 이런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다가 즉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 그렇게 헌금 드리다가 죽고 예배 드리다가 불타 죽으면 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독자들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각각 시작되던 그 시점에서 일어났던 거룩에 관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대하여 언제나 교훈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올 때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한 달 후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즉시 교회 입교인과 세례교인으로서 즉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의무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즉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여러분 주민세가 바로 나오고요. 그렇죠? 주민등록 번호가 바로 나옵니다. 그 아이는 말할 줄도 모르고 자기 이름 쓸 줄도 모르고 아직 눈도 안 떴지만 그 아이는 그 집의 상속자고요. 법정 상속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아직 신앙이 연약해도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강조되어야 될 게 세례와 입교 교육, 이런 것이 강조되고 등록 절차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에 뭐 어떤 분들은 교회가 반토막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반토막이 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교회가 배로 불고 뭐 1000명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성결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지,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주차장이 줄어들고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과 성결에 있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때는 온유와 인자로 함께하지만 교회가 거룩과 성결을 잃을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직분과 이런 것들도 인본주의의 물결에 거룩한 성직에 대한 존중감들이 연약해집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찬양대에 서는 것 가볍게 생각합니다. 교회 직분 받는 것,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가볍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직분 가볍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상반기 사역을 종료하는 홀파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은 먼저 제사법을 이야기합니다. 제사 제도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제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나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막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사의 법도 제시되었고 제사를 드릴 공간도 마련되면 이제 누가 필요하죠? 제사를 인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가 힘들다, 어렵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제사에 대한 규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를 인도할 사람이 나와요. 근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여기 뭐가 빠졌을까요? 예. 제가 퀴즈를 안 내는 좋은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하나 빠졌어요. 그 빠진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빠진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예배에 대한 시스템이 하나씩 전열을 갖추어 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완되면 예배 시스템은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도서관에 이제 간판이 불이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준공 허가가 나려면 간판이라든가 이게 다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작업을 해서 홀파 들어오기 직전에 그 내용 쌓인 불이 들어온 걸 제가 보고 들어왔습니다. 예배 제도가 이제 제사법 예배 제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 장소인 성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나오고, 제가 한 가 빠졌다 그랬죠. 제사장 혼자는 못해요. 그렇죠? 제사장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라 했죠? 제가 200만이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해요? 협력할, 다른 말로 뭡니까? 수종들, 레위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론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인도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것을 함께 하게 될 조력자, 동력자, 협력자, 수종자, 그게 뭡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방학에 들어가면서 들었던 이 설교를 잘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레위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읽어보면 이런 순서로 나간다는 거. 처음에 뭐요? 제사에 대한 규칙, 제사법.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공간, 제사를 인도할 사람,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과 함께 협력할 레위인.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뭐 재판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정결법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또 나오죠, 그죠? 속길이 막 박치게 해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 그것은 이제 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위해서 그냥 주어지는 그런 부수적인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레위기와 출애굽기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아론과 그의 두 아들만으로는 예배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자, 그리고 펜이 있는 분은 7절에 보니까 뭡니까? 시무하되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8절에도 뭡니까? 시무할지니.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뭡니까? 시무집사, 그죠? 시무건사, 그죠? 시무장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시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일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장로, 은퇴권사, 그죠? 또 몸이 아파서 요양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휴직장로, 휴직권사 이렇게 되어져. 사실은 교회가 이런 부분의 직분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어지면 찬양대원들 같은 경우도 몸이 안 좋으면 교회 당에다가 내가 몇 달 동안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는 찬양대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휴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직분은 직분을 맡아놓고 놀면 안 됩니다. 건강이 안 좋다든가 해외에 몇 년 동안 장기 출장을 간다든가 이럴 때는 당에다가 정식적으로 휴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야 되죠. 시무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근본적으로 명예직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 일하는 직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직분의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신분을 높여주고 뭐 알아주고 치하하기 위해서 직분 주는 거,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정상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 의미가 있고 일할 때 빛이 나고 일할 때가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할 때가 귀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현역으로서 교회에서 시무할 때, 시무건사로 봉사할 때 이것이 귀하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레위 지파는 아론 앞에 서서 예배를 수종드는 지파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분깃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땅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의 분깃이 되며 누가 이들의 기업이 된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가 이들의 기업이 된다.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된 삶을 살아야 했고, 그래서 이들은 성막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프레젠테이션 그림 있는가? 예. 이게 잘 안 보이죠? 예. 여기가 회막입니다. 회막이고, 이제 최고 앞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앞을 서게 되고요. 이 최고 뒤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인데 이 사람들이 최고 자세히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가장 비협조적입니다. 가나안에 가서도 가장 비협조적이고 민원 제기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하고 딴지 부리는 지파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가장 골치 아픈. 꼭 보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가장 희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양보도 많이 하고 최고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가 양보를 가장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양보를 가장 많이 하고 힘든 일, 위험한 일, 그렇죠? 그런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지분을 막 챙기고 좀 더 달라고, 땅 더 달라고 그러고 일하기는 싫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게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50장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게 구약 성경 전체에 그대로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이 성막을 중심으로 최고 앞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앞장을 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머라리, 고핫, 게르솜. 제가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회막의 가장 지근거리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 예배를 봉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있으면 이 회막에 수종드는 일에 아무래도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24주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뭐
이만수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강사들이 왔습니다. 이제 제가 기억나는 분 중에 하나가 서울대 김동규 교수님 오셔서 박목월 선생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 아버지와 아들 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분 기억나는 건 그분 어머니하고 할머니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그죠? 쫓겨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옆에 와서 삽니다. 교회 옆에 와서. 교회 옆에 와서 사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교회 옆에 와서 살았다는 거죠.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랬을 때 자기들이 섬기는 그 교회 가까이 와서 집을 짓고 교회를 섬기고 살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한 적 있죠. 서울 중년교회가 본래는 예전에는 강남은 없었지 않습니까? 강북이 메인이었는데, 그때 중년교회가 북한에서 넘어온 교회니까 강북에 있다가 강남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교회가 김창인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막 큰 꿈을 꾼 거죠. 당시에는 여의도 모래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강남으로 오는데, 그때는 땅이 워낙 넓어서 강남에 집을 파면 강북에 집을 파면 강남에는 자기 집을 짓고도 땅을 엄청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도 중년교회 가보면 진짜 우리나라에 중년교회만큼 땅이 반듯한 교회가 없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근데 중년교회가 처음에 땅을 살 때 워낙 땅이 싸니까 국가에서 좀 널찍하게 좀 사라고 이래가지고 중년교회 진짜 가보면 진짜 땅이 넓죠. 근데 중년교회 그 근처의 땅을 다 누가 샀겠어요? 땅에는 관심이 없으시군요. 중년교회 근처의 땅을 다 누가 샀겠어요? 중년교회 성도님이. 그 대란로의 땅이 다 중년교회 성도들 땅입니다. 교회를 따라온 거죠. 그렇죠, 그죠? 강북에서 강남으로 교회를 따라오면서 워낙 강남에 땅이 사니까 대란로에 거기 땅을 다 사놓은 거죠. 땅을 교회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새벽기도 가야 되고 가까이서 섬기려고 권사님들이. 이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교회를 섬기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멀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절대 책망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설교하는 게 진짜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교로 나오면 몇 명이 또 힘들어 하시거든요. 예화를 즉시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수종드는 자들은 뭡니까? 몸도 마음도 어떻게 해요? 예배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왜냐하면 제대로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내가 주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는 각종 직분과 봉사일을 맡은 분들은 영적으로는 레위인들을 방불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특별히 레위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나는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나를 예배하는 일을 책임진다면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언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 수종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진짜 미미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그래서 예전에는 참 주일학교 교사 중에 25년 교사, 근속 교사, 표창 이런 거 막 했었잖아요. 교사하면 25년 하는 거예요. 30년 교사 막 시상하고 주일학교 연합회 이런 데서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25년, 30년은 고사하고 2년, 3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직분을 진짜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다 레위지파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르심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자신에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르심에 설레임이 있는 사람은요, 늘 감격 가운데 교회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까? 하루아침에. 내 건강이 좋은 것 같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건강이 막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건강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의사들이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그게 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괜찮은 것 같지만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의 모습, 부르심의 역할도 각기 다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아마 잘 안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그림이 작아서. 그런데 이제 고핫 자손은 법계, 이게 최고 중요하죠, 그죠? 이것을 담당.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라고 해서 일이 다 똑같은 게, 맡겨진 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중에 고핫 자손은 법계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정말 중요한 일을 했고, 등잔대 같은 그런 걸 했습니다. 그다음 머라리는 널판과 기둥, 게르손은 덮개와 휘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두가 같은 레위 지파지만 레위 지파 안에서도 맡은 일은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각기 다른 분야에서 봉사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1년마다 미션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핫 자손이 올해 법궤를 맸다면 내년에는 머라리가 메고 이렇게 업무가 순환되거나, 그죠? 보직이 바뀌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고핫은 계속해서 법궤만 메야 돼요. 머라리는 계속해서 널판지만 들고 다녀야 돼요. 이게 자신에게 딱 주어진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눈이 한 3년 되면 갑자기 코가 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눈은 계속 눈이잖아요. 코는 계속 코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교차적이거나 순환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의 직분을 자세히 보면 한 번 맡은 직분이 끝까지 가더라는 거죠. 한 번 맡은 직분을 끝까지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과 사명, 봉사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한 굉장한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직분을 맡은 자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한번 봐라. 너희들이 잘나는 게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 안에 10년, 20년, 30년 있다 보면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 야, 우리 교회 나보다 잘생긴 사람 없고, 나보다 머리숱 많은 사람 없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 지파가 무슨 레위 지파는 특별히 키가 컸더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고핫 자손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고핫 자손에게 법궤를 메는 일을 맡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요, 분명히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막 특별하고 막 특별해 보이고 막 가방도 내가 들면 번쩍번쩍 빛나고 말이죠.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신경 쓰이고 막 다 나를 보는 것 같고 목사님도 계속 나를 보는 것 같고 이러면 정말 병원에 가야 됩니다. 진짜 답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뭐 연예인들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죠? 어떤 때는 빠마가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잘 나올 때도 교회 오고 빠마가 안 나올 때도 교회 오고, 그죠? 할렐루야.
한번 아이들도 사람 손 타면 안 되듯이 우리 성도들도 사람 손 타기 시작하면 진짜 대책이 않습니다. 성도들이 다 내 말 하는 것 같고요. 성도들이 다 내보는 것 같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다 나한테 등을 돌린 것 같고, 진짜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한번 그런 데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계속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르심의 감격, 이 부르심의 감격을 가진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릴 충성을 잊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하나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자꾸 부추깁니다. 네가 어때서? 네만한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큰 시험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분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심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조화와 균형, 협력과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 굴복하고 순종할 때는 공동체의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지만 우리가 우리 속에 제약된 본성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권위가 부여된 사람에게는 마땅히 순종하고 존경하며 기꺼이 배우시고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약한 지체를 아끼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또 서로 존경하며 높여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저는 언젠가는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공동체가 회복되고 친교와 교제가 회복되고 마스크를 다 벗고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뺨을 만져주면서 악수를 하면서 사역과 기도와 선교와 전도가 회복되고 주여 삼창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그렇게 찬양할 그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전과는 다른 남다른 부르심의 감격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의 퇴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동안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확정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나의 순전함이 더욱더 불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회복되고 난 후에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다 벗고 참으로 서로 얼싸안고 서로 허그하고, 여러분 그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지 모임, 줄기 모임을 하고 함께 소풍을 가고 정교회 체육대회도 하고, 저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에 진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전보다 더 은혜로운 얼굴, 은혜로운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